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하고 벌레 같은 종을 너무너무 귀하고 존귀한 재단, 우리 양양감리교단, 우리 교회에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세우셔서 감히 하나님의 입술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자리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극적으로 정말 우연히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만남인 듯 하나 실은 이 만남을 계획하시고 주도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이 천국잔치에 우리가 동참하고 순종하여 싸우니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목적을 이 시간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답답하고 걱정되고 근심되던 그 모든 문제들과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늘도 침체되고 뭔가 무너졌던 우리 신앙의 모든 가치들이 이번 성회를 통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수축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오늘도 영적인 육적인 한계의 벽에 부딪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성도들이 있었습니까? 이번 성회를 통해 능력받아 그 모든 한계의 벽들이 마치 여리고성처럼 와르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깊은 염려와 슬픔의 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이번 성회를 통해 은혜받아 그 모든 염려의 강과 슬픔의 늪이 마치 홍해처럼 쫙 갈라져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점처럼 풀리지 않는 영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육적인 모든 문제로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번 성회를 통해 권능받아 엉키고 꼬여있는 그 삶의 모든 영적인 문제들이 마치 실타래처럼 술술술술 풀려지는 풀림의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귀한 염을 드립니다. 주실 은혜 감사하며 주신 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그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저희들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 제목 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응답하여 주셔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도 한 해 이 기도 제목이 그냥 기도 제목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이번 성회를 통해 싹 다 뒤집어지고 역전되어 응답되어 이제 기도 제목이 아니라 감사 제목으로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마치 소낙비처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믿사오며 나의 사랑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크게 올립니다.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울산 온양순복음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안소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재단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오늘이 굉장히 특별한 집회예요. 제가 한 10여 년 동안 이 신발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양양감리교회 집회가 저한테는 되게 소중하고 특별한 것이 제가 실은 요즘 주일날 집회를 이제 안 나오기로 선포를 했어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일, 월, 화 이렇게 한 교회, 수, 목, 금 한 교회. 지난주는 주일, 월, 화, 수, 목, 금, 수목금도 그냥 수목금이 아니라 새벽 붕에는 다른 교회, 저녁 붕에는 다른 교회. 뭐 이렇게 일주일에 4개씩 그리고 중간에는 세미나, 강의, 또 방송. 그래서 막 이렇게 정신없이 집회하다가 몸도 너무 힘들고 또 우리 가족들하고 있는 저녁 한번 같이 먹어본 시간이 10년 동안 거의 없어서 저 몸도 이제 힘들어서 이제 운동 시작하고 이제 몸도 회복시키려고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작년 8월 셋째 주 사랑의 교회 고 집회까지 딱 하고 5년 동안 밀려있는 집회를 싹 다 정리를 해버리고 이제 내가 주일날 안 나가겠다. 성도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기뻐 할렐루야 막 밀렸던 신방들 5년 전에 온 사람들 6년 전에 온 사람들 이제 첫 신방 막 우리 교회는 아직 교패를 못 비친 교인이 한 뭐 60%도 넘을 거야. 우리 교패 붙여 좀 펑펑 울어요. 우리 교패 잘 안 붙여주거든.
뭐 왔다 갔다 했다 붙였다 하는 것도 그렇고 교표도 비쌉디다. 그게 한 300원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표도 잘 안 붙여주는데 막 신방해 하니까 막 좋아 죽겠다고. 그런데 오늘 주일날에다가 또 저희가 이렇게 4일 집회를 해버리면 다른 일정들을 일주일 걸 통째로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4일 집회를 안 하는데 올해도 아마 이게 유일한 것 같아요. 근데 유일하게 4일 집회 주일날 진짜 아침 새벽부터 나서니까 한 번도 못 쉬고 휴게실도 한 번 못 들리고 지금 겨우 올라와서 샤워할 시간도 없어서 머리만 막 그냥 샴푸로 그냥 세면대에서 머리만 감고 이렇게 썼어요. 제가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양양감육에는 제가 꼭 한번 와보고 싶었던 그런 교회거든요. 제가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저는 감리교단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감리교단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집회는 제가 어지간하면 뭐 다 못 가요. 100개가 들어오면 한 10개도 못 가니까. 그런데 일정이 하도 많아서. 그런데 감리교단 집회는 되게 좀 약간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일정일지라도 웬만하면 가려고. 제가 몇 주 전에도 평창에서 우리 중부연회 연합 이렇게 집회할 때도 부산에서 집회하다가 그 2시간 집회주로 왔다니까. 왔다가 내려갔다니. 그리고 뭐 이렇게 지금 내년에도 지방의 연합성회를 지금 다른 어떤 집회보다 먼저 우선해서 이렇게 잡고 있는데, 양양감리교에서 제가 유서 깊은 120년 되셨죠. 제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감리교만 오면 저도 고향에 온 것처럼 되게 따뜻하고 푸근하지만 특히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행복해. 우리 아버지는요, 제가 여의도 수목교회 매년 집회하고 사랑의교회 온누리교회 가도 뭐 아버님 기뻐도 안 해요. 누나를 하나 깜빡을 안 해. 근데 감리교단의 집회만 가면 그렇게 행복해 하세요. 그래서 제가 효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좀 누나를 보면 정상이 아니죠. 지금 하루 금식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신 차리려고 커피 한 잔만, 얼음 커피 한 잔 딱 먹고 섰는데 오늘 보니까 오길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장로님들 막 찬양하시는데 가슴이 뭉클하고, 우리 대표기도 장로님 뭔 일이 있어서 못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내일부터는 제 집회가 그래요. 계속 더 많아지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이제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 코로나가 핑계가 되지 않고 여러분 더 모이셔야 되고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사정 봐주고 상황 처지 형편 봐주면 이거 끝도 없어요. 제가 작년에 선교 갔다 딱 들어오니까 코로나가 난리가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중단하니 세상에 손가락질 상할 때 2주만 교회가 문을 닫겠다고 큰 대형 교회들부터 문을 닫는데 제가 펑펑 울면서 그렇게 하소연했어요. 2주만 문 닫으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때는 2주만 딱 닫으면 뭔가 될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그게 항상 마귀의 전술이야. 우리한테 예수님 포기하라고 안 하거든. 처음부터 예배 포기하라고 안 하거든요. 그냥 조금씩만 양보해달라. 여러분 그 작은 타협과 양보가 우리의 많은 소중한 것들을 잃어서 이제 익숙해져 버리게 만드는 이 위기의 시간에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럼 이게 2주가 아니라 6개월 가면 어떡할 거냐고. 1년 가면 어떡할 거냐고. 그리고 1년 문 닫을 거냐고. 6개월, 1년을 문 못 닫을 거면 2주도 문 닫으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그렇게 이 코로나 위중한 시간이, 여러분 이 마스크를 쓴 게 처음엔 얼마나 말씀 전하는 사람한테 힘든 일인지 몰라요. 말씀은 전하면서도 피드백을 받으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뜨거워져야 되는데 이 눈알이만 이렇게 보이니까 도대체 은혜를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이거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익숙해지고 있어요. 무섭게도. 제가 처음으로 영상 집회를 큰 대형교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해달라고 그래서 영상 집회하는데 막 짜증나서 어떻게 했더라고. 그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몇만 명 교회 그 몇 명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영상으로 유튜브를 하는데 못하겠더라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올해 2월인가 어떤 대형교회에서 집회하다가 갑자기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어요. 짜증난다. 이게 익숙해져 간다. 이제 너무 잘하는 거야. 앞에 안 앉아 있어도. 여러분 익숙해질 게 따로 있죠. 우리 예배는 여러분 훼손되지 않고 이런 예배에 약간 불완전한 모습들이 적응되지 않는 교회, 우리 양양감리교회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얼른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 경배했던 옛날에 그 당연했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었는지를, 그게 기적과 같은 일들이었는지를 우리 깨달아 알면서 오늘도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한 조각의 은혜가 나중에는
무한 전설처럼 옛날엔 그런 일이 있었대. 제가 요즘에 그런 얘기가 가는 곳마다 제가 나이는 젊지만 약간 애늙은이 같아서 제 친구들 중에 가장 막내가 63살이에요. 전 젊은 친구들이 없어요.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내가 그들 만나면 나는 그들이 너무 답답하고 그들은 나를 보면 재수없고 근데 말이 통하는 건 항상 원로 목사, 전 각 교단에 이렇게 어르신들 목사님들하고만 다 친해요. 그러니까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옛날에 새벽에 종 쳤잖아요. 그럼 애들이 그래. 뭔 짓이래, 새벽에? 잠 깨우게? 아, 근데 그랬단다, 옛날에. 그럼 민원 안 들어가요? 막 이래. 그래, 안 들어갔단다. 옛날에는 당연히 교회는 새벽 종을 쳤단다. 지금 이거 전설처럼 들리잖아요, 이 젊은 애들은. 그죠? 근데 어느 날 이런 안타까움이 드는 거예요. 야, 옛날에는 붕해라는 게 있었단다. 주일날만 딱 모여 예배하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시대대로 모여 갈급한 심령 하나님께 내어놓고 성령의 은혜로 심령이 뒤집어지던 심령 대붕해라는 게 있었답니다. 그런 게 먼 옛날 얘기가 될까봐 참 슬프고 눈물 나는 이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좋은 신앙 믿음의 전통들을 잘 지켜 계승하는,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천연 기념물처럼 우리가 정말 도서관에 장서 10만 권보다 우리 원로 장로님 이런 믿음의 선배님들의 믿음의 유산 자체가 너무너무 소중한 우리가 계승해야 될 귀한 유산들인데 한국 교회가 이걸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집회 올 때 제 원칙이요. 전 지금까지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한 번도 배가 부른 채로 강대상에 선 적이 없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 집회 예배를 인도하니까 저도 지금까지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개척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배가 부른 채로 강대상에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끝나자마자 2부 예배 끝나자마자 막 새성도들 인사만 해주고 바로 달려오니라고. 그럼 여기도 바로 저녁 집회가 있으니까 저 오늘 하루를 금식한 거예요. 한 끼도 안 먹고. 그래도 이걸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저는 저만의 영적인 루틴이 이 강대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냥 뭐 시골에 세워진 뭐 꽤 괜찮게 지어진 뭐 이 정도 교회 성도 몇 명 안 앉아 있지만 뭐 이런 교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아버지 목회를 40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 강대상이 거저 지어지고 높아진 게 아니라는 걸 저는 너무나도 뼈저리게 배웠어요. 이 강단 한 단이 높아지고 강대상 하나가 세워지고 이 아름다운 성전이 이 영적인 불모지 어둠의 땅에 세워지려면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피와 땀과 고혈과 진액을 짓이겨 발라야 여러분 이 강단이 세워지는지 저는 너무나도 뼈저리게 절실하게 어릴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건축하면서 눈도 멀고 그 힘들게 거의 죽음의 사투를 벌이면서 예배당 하나하나를 세워낼 때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이 강대상을 무서워서 함부로 밟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만의 루틴이 항상 밥을 금식하고 내일도 똑같아요. 저녁 제가 못 먹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저녁 집회 때문에 저녁을 못 먹으니까 와서 또 첫날 첫 시간에 이렇게 이 강대상에 무릎을 대고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 저만의 영적인 루틴이에요. 내가 이 강단을 이 4일 동안, 3일 동안 정말로 두려워하며 소중하게 하는 주신 말씀만 건네는 통로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자 해요. 그런데 가슴 아픈 건 여러분 빌딩 물려주고 싶죠? 아니면 싹 다 망하든가. 자, 물려주고는 싶죠. 정직하게. 자, 물려주고는 싶죠? 애들한테. 근데 못 물려주죠? 이게 정답이죠. 안 물려주는 게 아니죠. 못 물려주는 거. 왜? 없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려주고는 싶으되 못 물려주는 거죠. 왜? 없으니까. 근데 자, 빌딩도 없는 사람들 6이 모여서 밥을 먹으면서 야, 우리 자녀들한테 빌딩 물려줄까 말까? 이 고민하고 토론을 해.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빌딩도 없으면서 빌딩을 물려줘야 되니 말아야 되니 막 둘째한테 물려줄까 첫째한테 물려줄까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웃긴 일이야.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큰 호텔에서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거장들, 여러분 다 아시는 그런 분들하고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데 막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좀 그냥 막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빌딩도 한 채씩 물려주죠. 목사 그게 뭔 말인가? 그렇잖아요. 뭐가 있어야 물려주죠.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가졌던 뜨거운 믿음의 그 유산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양양감리교회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많은 은혜를 받은 120년간 여러분 선교사님으로 시작해 엄청난 은혜를 여러분 부음받은 수혜자들이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의 계승을 이루어질 텐데 여러분 제가 보기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감리교단 목회하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 시골에 그 쓰러져가는 교회 비가 새는 교회 목사님을 얼마나 존중하고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목회자가 부족하니까 목회자 없는 교회들이 많았거든요. 아버지가 그런 게 처음 만나서 그곳을 임지로 생각하고 일부러 들어가신 게 우리 아버지 첫 목회지가 되어서 거긴 버스도 안 들어오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 6.25 동란이 끝나고 3년 뒤에 전쟁이 있었다는 걸 알았대요. 약간 뻥 같아. 아무리 폭탄을 뭐 조그맣게 쐈어도 소린 들었겠지. 하여튼 여러분 그런 지역에서 제가 어릴 때 살아가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목회 현장 보면서 믿음의 선배님들 지금 저 이거 호텔방 같아 너무 잘 져서 옛날에 이런 게 어디서 골마로 그냥 바람이 숭숭 들어와 일제식으로 져가지고 옛날엔 꼭 밑에를 통로 이렇게 띄어놔가지고 골마루 사이로 얼마나 찬바람이 요 때만 되면 막 무릎하기 시려서 기도하려면 예배 드리려면 기죠. 자부동을 아무리 두껍게 깔아도 자부동 알아요? 저희 새파랗게 어린 것들은 몰라요. 저처럼 연세가 지긋해 아는 얘기 이게 무릎하기 싫어서 막 이랬다고. 근데도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릎팍을 대고 얼마나 다부지게 몸부림쳐 기도했던지 자기 기도 자리들이 있어요. 맨들맨들하게 골마루가 이렇게 엄포하게 패인 자기들만의 기도 자리. 요양병 어디 있습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그날까지 새벽기도 오셔가지고 기도하다가 잠들듯 소녀처럼 소풍 떠나서 돌아가신. 그럼 장례 치르고 와서 딸내미가 며느리가 자기 어머니 시어머니 무릎 자리에 다시 무릎을 대고 또 기도를 시작하죠. 나라와 민족 위에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 위에 우리 자녀와 자손들 위해. 그 결과물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한국교회가 그 부흥의 열매를 다 따먹은 거죠. 이제는 누군가는 또 심고 누군가는 파종해야 할진데 이제 더 이상 심으려고 하는 사람들 없이 이제 그 영적인 유의만 그 열매만 다 따먹고 이제 나 몰라라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을 계승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이번 집회를 통해 아날로그적 신앙의 감성이 회복되고요. 그 뜨거웠던 우리 믿음의 선대들의 그 모습들이 열정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소유돼서 일단 내가 소유해야 돼 이제. 그래야 물려줄지 말지를 고민하는 거지. 나한테도 잃어버린 걸 누구한테 줄지 말지를 고민하는 이런 엉뚱한 교회가 되지 말고 이번 집회 가운데 뜨거움이 회복되고 다 잃어버릴 뻔했던 전설 같은 그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우리 신앙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째 시간 말씀의 제목이 웃겨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뭔 소리요 또, 그죠? 제가 한번 이 동일한 제목으로 책을 몇 년 전에 내고 첫 집회였어. 대구로 기억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서울대 출신의 굉장히 엘리트고 수천 명 모이는 대형 교회인데 봤더니 첫 시간 오늘 강사님께서 주실 말씀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하더니 제목을 못 읽는 거예요. 왜냐면 이성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너를 쳐다보면서 이게 맞냐고 미스프린트가 난 줄 알고 자꾸 저한테 이렇게 사인을 주신 거예요. 맞다고 그냥 읽으시라고 그랬더니 대관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랍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실은 우리 이성적 그냥 정상적인 관념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슬픈 일이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짜증나는 일이다. 이게 옳은 말처럼 들리지만 잘 한번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이 엉망진창이 되고 무너졌을 때 그때 비로소 이루어지고 세워졌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했던 그 흔적들, 나는 그때 망한 줄 알았는데, 그때 실패인 줄 알았더니, 그때 절망인 줄 알았더니, 그때 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게 시험인 줄 알았더니, 그게 고난인 줄 알았더니, 그게 절망이, 아멘 다 할 때까지 할 거야. 문 잠궈, 이제 아무도 못 나가. 자, 그게 절망인 줄, 낙심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걸 통해서 한 역사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꽤 많을걸요. 그때 그 어려움, 그때 그 문제, 그때 그 상황이 오히려 나를 더 끈적하게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모습으로 이렇게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다면 오늘의 삶도 다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내 생각이 깨어지고 내 예상이 빗나가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슬퍼하고 절망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소망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간증할 때 와, 저놈은 저렇게 시퍼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만났구나 구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 뜨거운 하나님 만났던 뜨거운 체험이 있으지 않아요? 그것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그 뜨거운 하나님과의 첫사랑과 눈물을 여러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을 때 이번 집회가 해마처럼 여러분이 충격을 줘서 다시 영적인 그 감동이 되살아나고 그 뜨거웠던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멋진 변화가 회복이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감리교단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순복음교회 목사예요. 어쩌다 이렇게 복잡한 집안이 됐냐면 대부분 아버지가 감리교면 아들도 감리교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 게 너무 싫었어요.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맨 시골 농어촌에서만 그 작은 교회에서만 목회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저는 내 임의대로 선택도 한 것도 아닌데 그 조그만 동네에서 다 누구나 저를 다 아는 그런 불편함 가운데 부담스러운 시선 가운데 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5살짜리 호성일 뿐인데 동네 사람들 5살 때부터 내 이름이 목사 아들인 줄 알아. 5살 때 너희 목사 아들 내 이름 호성인데요. 7살 때 너희 목사 아들 저는 호성인데요. 10살 때 저놈의 목사 아들. 그놈의 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지 내가 목사는 아니잖아요. 목사님이요 자기가 선택해서 이 길을 오신 거야. 힘들고 어려워도 어떡할 거예요. 그 길 가야지 뭐 자기가 견뎌내고. 사모님도 그렇잖아요. 속아서 시집 온 건 아니잖아. 어머 장사한 줄 알았더니 목사네 이러진 않잖아. 자기가 결정한 일이니까 힘들어도 가야지 어떡할 거야. 그런데 문제는 목사님 자녀들이요. 아니 목사님 자녀들은 뭐 지가 결단하고 태어났어요. 서운하고 태어났어요. 나도 피해자요. 나도 나도 태어나보고 알았어.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지.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아주 억누르는 부담감에 내 또래 아이들은 다 할 수 있는 실수조차 언행조차 용납이 되지 않는 그 너무 힘든 뭔가 이렇게 갇혀있는 것 같은 억압받는 그 기분이 너무 싫어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 목회자를 탈출해서 사는 게 꿈에도 소원이에요. 저는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몇십 년 지난 제 출신 모교에서 선생님들이 저를 다 기억해요. 저는 선생님들을 기억 못하는데 선생님들이 다 기억하는 학생들이 있죠. 공부를 유달스럽게 잘하니까. 그러니까 마스크를 써서 누군지 잡힐지 못해 누군지 하든 이쪽에서 코 고는 소리가 났는데 지금. 그래서 저를 기억하는 선생님들은 다 제가 서울대 나와서 지금 판검사쯤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한 도시 연합성회를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 가끔 선생님을 만나요. 제가 청주에서 연합성회를 인도하는데 한 선생님이 중학교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닌 분이 저를 기억하고 포스터에서 또 일반 방송에서 한 꼭지 딱 지나가는 광고를 보고 저를 기억한 거예요. 저거 내 제자인데? 제가 생각한 아웅성이라는 학생은 서울대 나와서 판검사쯤 됐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제자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왔다고 포스터를 보고 목사님, 그 선생님이 막 저를 찾아서 그 집회 현장에 오신 거야.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니까 선뜻 교회 예배 현장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 서성거리니까 주최 측에서 강사님 한번 나가보셔야겠다고 손님이 찾아오신 것 같대. 가보니까 백발이 허연 분이 내 선생님이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 거야. 전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맞아요. 제 출신 학교를 다 맞추시고 제 어렸을 때 에피소드를 다 아시는 거야. 내가 자기 제자인 게 확실해지죠. 갑자기 내 가슴팍을 막 후려치면서 그렇게 서럽게 우시는 거야.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어쩌다 이놈의 새끼야 판사가 아니고 이놈아 검사도 아니고 이놈아 목사가 돼서 왔느냐 이놈의 새끼야.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의 입장에서는 목사는 저 판사 검사
한참 아래. 장사, 농사, 다음이 목사예요. 그러니까 어찌 이렇게 자기가 생각할 땐 잘 안 풀리고 못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고 있나, 어떻게 먹고 사나 보려고 난생 처음 예배 자리 들어오신 거예요. 저 구석쟁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관람을 하고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기분이 좋아. 자기 제자가 뭐라 한마디 할 때마다 수천 명이 동시에 뭐라고 막 씹으려 되는 거야. 막 막 그러니까 막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잘은 몰라도 이건 뭐 잘 풀린 것 같잖아. 느낌이 좋잖아.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기분이 좋아지니까 막 자기 제자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데 뭘 알아야지 도와주죠. 어제까지 절 갔다 오신 분이 뭘 알겠어. 내가 창피해 죽을 뻔해서 내가 뭐라 했으니까 수천 명이 아멘 아멘 다 했는데 자꾸 구석쟁이 누가 엇박자로 옳소 막 잘한다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다른 사람들은 제가 뭐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소망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떤 직업, 판사, 검사, 의사, 변호사 뭐 이런 직업을 꿈으로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장래의 희망을 써라 하는 그 칸에는 제가 항상 똑같아. 어려서 국민학교 때부터 장래의 희망을 항상 저 똑같이 뭐라 썼냐면 행복한 가정. 저는 행복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어릴 때 행복이 평범한 거. 이게 행복인 줄 알아요. 저는 그 삶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애들처럼 같이 휴가 때 여행도 놀러도 가고 명절 때 가족끼리 쉬고 그냥 오붓하게 막 그냥 모여서 그냥 이렇게 외식도 하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걸 저한테 해준 적이 없어요. 원래 시골교회 목사님들, 옛날 믿음의 선배님들은 정말 치열하고 처절하게 목회하셨어요. 모든 거 다 포기하시고. 도시 목회는 모르겠어요. 근데 시골 목회는 더 힘들었어요. 시골 목회를 잘 알 것까지 생기신 분들이 많은데 잘 모르겠다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시는데 충분히 이해할 것 같이 생기셨는데 다들. 여러분, 시골 목회는요 목회만 설교만 잘하면 된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죠, 옛날 시골 교회는 뭐 오만 걸 다 해줘야 돼요. 그렇게 했구만. 예. 소가 아픈데 목사를 왜 불러? 소가 아픈데.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수의사요? 근데 새벽에 막 그냥 사택문이 박살날 정도로 막 목사님 우리 소가 이상해요. 우리 소가.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아라시옥으로 잠바 입고 막 뛰어나가. 나 어릴 때부터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저 시간에 거길 가서 뭘 하다 오시는가? 솥불을 잡고 기도를 하시는가? 소 대가리 안수를 하시는가? 자기가 뭘 한다고 그 시간에 거기를 나가? 근데 우리 아버지는 또 수의사뿐만 아니라 또 장의사예요. 온 동네. 그죠? 옛날에는 장례 터지면 다 목사님 찾아와. 어떤 이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찾아와. 목사님, 그 아랫마을 철수 아버지, 예, 가시오. 아이고, 알았시오. 그럼 가가지고 지금처럼 장례식장에 딱 해가지고 가면 이렇게 가운 입고 와서 예배만 딱 드려주면 되는 게 아니라 시신 수습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염부터 해요. 우리 옛날 태어났으면 목회 못했다. 근데 진짜 염부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아까 얘기했지만 전기도 안 들어오고 버스도 안 들어오는 이런 시골 마을에서 병풍대 진짜 시신 놓고 3일장 치르면요, 한여름에 한나절도 못 돼서 시신이 부패해가지고 썩는 물이 막 나와요. 그럼 뭐 염하다 보면 살덩이가 뚝뚝 떨어져. 썩은 물이 나오고. 그럼 가족들도 염하다가 거 나가. 근데 목사는 뭔지예요? 거기 혼자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요, 그래서 그때부터 수정과를 끊었어. 시골에 대접할 것 있습니까? 근데 목사님 와가지고 자기들도 못 들어가고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시신을 이렇게 염하고 나오니까 고생했다고 긴껏 갖고 온 게 수정과인데, 그 수정과 색깔이 꼭 그 시체 썩은 물이랑 똑같아. 그걸 한 대접 갖고 와가지고 아버지 코 밑에 또 이렇게 드미는데 아버지가 기겁을 해서, 그럼 진짜 지금까지 수정과를 안 드셔요. 근데 또 웃긴 게, 또 염은 또 이 성경에 나오는 기독교 예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일반 동네 염쟁이 그 염하신 분하고 똑같이 하면 좀 거룩하지 못하니까 고생 많았어요. 옛날 목사님들 염을 하긴 하는데 시체를 말아가다가 그냥 말아가면 안 돼요. 말다가 가끔씩 가랭이로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다 십자가로 묶어줘야 돼. 그래야 기독교식 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거 전문가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책도 내시고 이렇게 젊은 목회자들 상대로 이렇게 세미나도 많이 여셨거든요. 그리고 몇십 명씩 이렇게 몇 명씩 모여놓고 이제 실습을 해주는 거예요. 젊은 목회자들이 갑자기 담임돼서 갔다가 갑자기 장례 터지면 당황하고 당혹스러우니까 이 사전에 이렇게 실습처럼 아버지 세미나를, 기독교 장례식 세미나를 많이 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요, 제가 대전에 연합성에 갔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 충청도에서 목회를 많이 하시니까 우리 아버지를 잘 아셨던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 많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아들이 목사가 돼서 이렇게 강사가 되고 오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고 오시면 대부분 그래요. 목사님 아버지 아들이 이렇게 오면 아버지 목사님 참 말씀 좋으셨다고 참 사랑이 많으셔서 대부분 이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 아버지 아시는 분들은 저 찾아오면 대부분 하는 말이 아버지 목사님 장례식 하나만큼 대한민국 최고라고 막.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례식 세미나 이렇게 할 때마다 자, 잘 보셔요. 예. 그렇지. 예, 그래. 말아. 계속 말아. 그렇지. 말아. 예, 가랭이를 빼 십자가 묶어. 막 이렇게 묶는 법까지 가르쳐 주는데 그 실습을 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 앞에 널찍한 테이블이 누워 있는데 거의 항상 우리 엄마가 가지런히 누워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시체예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자기 엄마 염을 300번 이상 본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수의사에 장의사에 또 아버지 없는 집엔 아버지 역할, 자식 없는 집 가서는 자식 노릇 해주시느라고 항상 바쁘셨기에 정작 저에겐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은퇴하실 때까지 맨날 졸업식에 우리 교인들 중에 아버지 없는 가정 있죠. 그 가정 자녀들 졸업식을 항상 챙기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아버지 역할 해주시고 사진 찍어주고 짜장면 사주시고 그러느라고 저는 정작 국민일보에 한번 연재하느라고 20주간 이렇게 쓰는데 아버지랑 찍은 사진을 좀 보내달라는데 아니 어떻게 국민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아버지랑 졸업식 사진이 한 장도 없더라고요. 아버지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평범한 게 내 가족만 내 새끼만 좀 챙기면 살고 싶은 게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 엄마 원하는 대로 서울 감시 안 들어가고 제가 이제 모의고사까지는 감시 맨날 쓰면 이제 수석 아니면 차석 했는데 도저히 못 가겠는 내 마음이 목사는 도저히 못 가겠네.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허락도 안 받고 서울에 있는 유수한 대학 다 포기하고 우리 아버지 마지막 목회가 청주인데 그 청주의 완전 외곽의 시골 마을인데요. 거기 가장 좋은 국립대학에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10원 한 장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혼자 학업을 장학금으로 모든 등록금을 해결하고 아르바이트 용돈으로 과외로 제가 모든 교통비 용돈 뭐 모든 거 다 이제 사용하면서 그렇게 해서 부모님의 도움 없이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이제 난 자유롭게 살겠다. 너무 행복한 거야. 옛날에는 동네가 쭉 손바닥만 해서 내가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내가 목사 아들인 걸 다 알았는 그 동네에서 살다가 처음으로 1시간 40분을 버스 타고 나가야 학교가 있으니까 아무도 내가 입만 안 벌리면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지 아무도 몰라. 너무 자유스럽고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제일 해보고 싶었던 게 뭔지 알아요? 이렇게 자유로워지니까 제일 해보고 싶은 게 뭔지 알아요? 이기고 사는 거. 저는 목사들로 맨날 지고 살아야 돼. 맨날 양보해야 돼. 내가 잘못도 하는데 맨날 사과해야 돼. 이게 너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 여름 성경학교 열리는데 글쎄 그 마지막 날 되면 경품을 뽑잖아요. 거기에 선물 2등이 내가 진짜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물총이야. 진짜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근데 엄마 아빠는 사줄 리가 만무하고 근데 그게 어떻게 딱 걸린 거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갈망해 본 적이 없어. 막 진짜 그 어린애가 진짜 기도들어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 여름 성경학교 내가 참여할 테니까 1등도 필요 없습니다. 2등만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직도 기억나요. 그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였어요. 진짜 최고 앞에 서서 막 모든 걸 막 그냥 모범을 보이고 최고로 열심히 하면서 이제 마지막 날을 지내고 이제 드디어 부장 조그만 교회니까 이제 부목회자는 없고 부장 집사님이 이제 추첨을 하는 거예요. 행운권 추첨. 너무 기대가 되고 3등 막 관심도 없어요. 1등 관심도 없어요. 2등 드디어 2등 순서가 됐어요. 자 2등 번에 68번 내 번호야. 할렐루야. 난 그때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너무 감격해서 막 손이 벌벌 떨려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뛰쳐나가는데 갑자기 그 부장 집사님이 저를 보더니 안드레야? 제 이름이 안드레였거든. 근데 그럼 안 돼. 다시 둬. 목사 아들은 받으면 안 되는데. 전 너무 상처를 받은 거야. 제가 뭐 태어나고 싶어서 목사 아들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나도 똑같은 초등학교 4학년짜리 어린애일 뿐인데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가 뭔데 막어. 그래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가 심호하셨던 모든 교회 아무리 일정이 바빠도 아버지가 부탁하시면 뭐 몇십 주년 이렇게 가면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꼭 집회를 다 가졌어요. 그 교회만 안 가. 그 교회는 내가 왜 안 온지도 모를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집회 가다 보면요, 세상이 되게 좁아요. 전국 또 세계 나가보면 한두 달에 건너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목회 현장에 있었던 그 가정들 있잖아요. 그 자녀들을 다 만나요. 그러면 좋은 추억이 있던 가정들도 있지만 되게 왜 아버지 힘들게 하고 교회 힘들게 했던 가정들도 만난다. 그런데 얼마나 뻔뻔한지 그럼 나는 이렇게 피해갈 것 같은데 막 와, 내가 유명해지고 그러니까 막 와, 저 팔짱을 막 껴. 사람들 앞에서 그 큰 대형교회에서 막 나랑 강사랑 친하다고 막 사진을 찍자고 그러면 제가 앞에서 되게 명랑해 보이고 막 활달해 보이잖아. 근데 실제 성격은 극소심한 트리플 A형이에요. 제가 이거를 아니 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근데 내 나름대로 복수가 있어요. 사진을 찍잖아? 그럼 이걸 거절은 못하지만 내 나름대로 절대 사진 찍을 때 V를 똑바로 펴지 않아. 이렇게. 이게 내 복수야. 이렇게 안 해. 이렇게. 제가 그때부터는 막 이기고 사는 거야. 눈만 조금만 잘못 맞춰도 두드려 패고 막 선배고 뭐가 없는 거야. 막 맨날 그렇게 살면서 진짜 막 여러분이 뭘 상상하시든 그 이상의 뭐 쓰레기처럼. 근데 주변에 인기는 많아. 그러니까 대학교 때 팬클럽도 있었고요. 저를 따라다니는 막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보신 분 있나 모르겠다. TV는 사랑을 싣고 혹시 아세요? 최근에 한 가수 홍경민이가 자기 인생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준 자기 인생 영웅이 있다고 찾아온 한 목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저예요. 그러니까 오면 그놈이 막 옛날에 와서 막 싸움 나면 혼자 와서 다 해결해버리고 막 기숙사에 갇혀있을 때 형한테 SOS 치면 와가지고 내가 쇠창살 다 끊어버리고 탈출시켜서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편의점에서 삼겹살 몇 포대를 사가지고 소각장에서 돌판을 꺼내다가 전공 서적을 태워서 삼겹살을 구워주시던 형님이 그게 바로 저예요. 막. 그래서 이제 막 세상 사람들은 막 그걸 막 좋아하고 저도 그걸 막 화려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유쾌하고 즐겁게 행복하다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하니 얼마나 부질없고 쓸모없는 시간이었는지 뭐 하지만 그렇게 막 살면서도 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영국 런던으로 유학을 또 떠나요. 지금이야 개나 수나 다 가는 유학이죠. 그때는 진짜 유학이 흔치 않았던 그 시대에 영국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서도 뭐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영국은 굉장히 물가가 비싸. 런던은 물가가 너무너무 비싼데 거기다 또 IMF 터졌을 때라 너무너무 환율이 그죠? 그때 파운드 가치가 우리 환율이 막 엄청 두세 배 가까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유학하는 학생들도 다 돌아올 정도로 힘들었을 때 저는 거기 가서도 부모님께 10원 한 장 도움 안 받고 혼자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으로 깡으로. 그러니까 법에서 허용하는 기준 이상의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공부도 하면서 하다가 몸이 막 부대꼈나 봐. 도저히 안 돼. 갑자기 다리가 저려오기 시작하는데 내가 이제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통증이 자꾸 이제 배로 올라오는데 나 지금 걷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내려야 될 버스탑에서 배를 눌러놓고 또 그걸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탑 지나쳐야 될 정도로 악화가 돼서 병원을 그때서야 늦게 찾아갔더니 아무래도 위중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모든 학업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사 선생님의 권면을 받고 내 모든 스케줄과 내 계획이 내 생각이 다 깨지고 한국으로 실려 나오게 되고 공부도 마치지 못하고 그냥 시작도 못하고 그냥 실려 나온 거 1년 만에. 그러니까 너무 얼마나 짜증나고 억울해요. 근데 만나는 교회들마다 만나는 의사들마다 오진이 반복되면서 이런 오진과 실수 한 번만 있어도 될까 말까 한데 이런 오진이 막 반복되면서 지금이야 그것도 하나님 섭리라고 이해하면 되겠지만 너무 짜증나고 이상 막 진짜 구멍이랑 구멍에 호수를 다 끼고 식물인간처럼 막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다가 마지막 도착한 병원에서 진짜 의사가 깜짝 놀라더니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몰골이 될 때까지 참았냐고 미련하게 수술을 들어갔어도 벌써 들어갔어야지. 그러면서 그때서야 때늦게 뒤늦은 수술을 한 거예요. 뚜껑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글쎄 배 안에 이미 고름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어째 이렇게 냉정해요. 나는 고향에 온 것처럼. 아니 사람 배에 고름이 찼다는데도 어째 눈알 막 아파. 그게 네 배지 내 배냐 막
나 이렇게 잔인하고 냉정한 게 처음 봤네. 자, NG. 내가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할 테니까 마치 여러분 처음 듣는 것처럼 우리 감리교단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간미를 좀 보여주셔요. 예. 다시 NG. 자, 편집합시다, 이거. 야, 이렇게 냉정한 게 처음 봤네, 또. 마지막 도착한 병원에서는 뭘 아는 것처럼 그래요? 빨리 수술 들어가자. 뚜껑을 열었어요. 근데 열어보니까 뱃속에 이미 고름이 꽉 차,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지 말이야. 걷다가 그 고름 때문에 몇 달 동안 지연된 수술 때문에 고름이 꽉 차 있어서 장기를 손상시킨 거예요. 장기들이 오염돼가지고 흐물흐물 녹아서 손만 대도 다 터질 정도로 약해져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약해 빠진 장에 장 결핵균이 들어와서 구멍을 다 뚫어놓은 거예요. 이제 됐어, 그만해요. 이제 뭐 아침마당도 아니고 너무 방청객 같잖아요. 그래서 이 구멍으로 좋은 유익균들조차, 좋은 균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균들조차 다 빠져나가서 장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발견이 되자 의사 선생님이 그냥 수술하다가 뚜껑을 덮는 거예요. 왜냐면 배에 복막엽이든 고름이 꽉 차 있으면 일반적으로 장기를 다 끄집어내고 깨끗이 닦은 다음에 놓고 꼬매야 되는 게 일반인데 그러지 못하는 게 장기를 만지기만 해도 터져버리니까 의사 선생님 다른 데서 다 이미 다 뭐 말썽돼서 왔는데 자기가 덤탱이 있을까봐 이건 도대체 만질 수도 없는 상태로 너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아시겠죠? 안 되겠다고 어머니 아버지 보호자한테 얘기하고 뚜껑을 덮는데 배 안에 고름이 꽉 차 있으니까 그냥 덮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구멍을 하나 뚫은 거예요. 여기 한번 만져봐요. 여기. 이 구멍이 그때 뚫린 거예요. 여기. 아이고, 알았어. 누님들 내가 이따 계단 앞에 이렇게 서 있을 테니까 이따가 줄 쭉 서서 한 번씩 만져.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 그렇게 뭐 부러워하고. 그래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2m쯤 되는 이 튜브, 고무 튜브와 양옆에 거즈를 이렇게 세 겹을 대가지고 양쪽 끝을 묶어 안 흐트러지게. 그리고 이 장기를 드러내고 깨끗이 고름을 제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빈 공간에 이 거즈와 이 튜브 이 긴 줄을 쑤셔 넣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한쪽 끝은 이 방광 있는 데까지 밀려 들어가고 한쪽 끝은 아까 뚫린 구멍으로 빼가지고 뚜껑을 덮은 거예요. 어떤 역할인지 아시겠죠? 배 안에 가득 차 있는 고름 빨아내는 심지 같은 이런 역할로 두꺼운 거즈를 이렇게 대놓는단 말이에요. 아침마다 드레싱하고 거즈를 바꾸려고 떼어보면 역한 냄새와 함께 샛노란 고리 한 대밖에 나오는 거예요. 아침이 되는 게, 해가 뜨는 게 무서울 정도, 공포스러울 정도로. 여러분 생각, 옆구리에 구멍 하나 뚫고 구멍이 하나 뚫려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침마다 누가 빨대 같은 걸 쑤시는 거야.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건 어떻게 형용할 수. 근데 그거보다 더 고통스럽고 비참했던 게 이 물 한 모금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장이 너무 안 좋은 상태라 만약에 제가 물을 꼴딱 삼키잖아? 그럼 장이 툭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게 하고 밥 한 톨도 못 먹은 채로.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링거를 꽂아서 말기 암 환자들처럼 공급된 에너지와 수분으로 그냥 숨만 붙어 있는 거예요. 1년여 동안 점점점 말라가는데 제 키가 179인데요. 몸무게가 38kg 밑으로 떨어지니까 해골이 그대로 나와요. 끔찍한 몰골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변해가는데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족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 인사 나누라고. 저는 이런 일은 드라마에서나 봐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이런 일이 저한테 벌어지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 막 분노가 치밀어요. 이내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수긍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내가 누워있는데 숨만 붙어요. 내 침대 주변으로 가족들이 다 둘러서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아직도 그 가족들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 내가 처음 보는 눈빛이야. 극도의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 눈빛을 딱 마주 대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해요. 내가 알겠는 거야. 나 죽는구나. 너무 두려워요. 눈빛만 봐도 알겠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정막만 흐르고 있는 그 병실 문을 팍 열고 들어오시더니 갑자기 이 끔찍한 몰골을 가리려고 턱 밑까지 씌워놨던 이 침대 커버를, 시트를 확 걷어버리고 이 풍포지모 환자복을 확 벗겨버리니까 항상한 미라 같은 해골바가지 같은 뼈다귀만 남은 아들의 흉물
불물스러운 죽어가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네. 뼈다귀만 남은 끔찍한 모습을 어디서 갖고 오셨는지 카메라 하나로 찍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착각. 그 강했던 우리 아버지가 소리 없이 눈물만 줄줄줄 흘리시면서 저는 우리 아버지 눈물을 그날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필름 한 통 다 닳도록 연신 셔터를 누르시다가 갑자기 그 카메라를 저에게 내미시면서 하신 말씀이, 우성아, 너 안 죽어. 우성아, 너 절대 안 죽어. 얼른 일어나서 이거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간증하며 살아다.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가 아들 위로하고 하신 말씀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저희가 주시는 소망의 약속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살리시고 응답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여러분 부흥시키시고 역전시키실 사람들은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 문제는 100가지로 다양할지라도 공통된 특징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기회, 통로,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말씀을 들려주세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면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이번 성회에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그 약속과 음성이 들리시길 축복합니다. 저는요, 되게 보수적인 신앙의 전통에 자랐어요. 그러니까 아멘 하고 뭐 이런 걸 못했던, 손도 뭐 이런, 살고 싶으니까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손을 번쩍 들고 아멘 하며 외치는데 살고 싶어서. 근데 실상 그렇지 못한 게, 나는 손을 번쩍 올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현실은 내 힘으로 이 얇은 침대 이 시트도 못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손을 벌 누운 채로 요만큼밖에 안 올라. 나는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아멘을 외쳤다 생각했는데 실상은 너무 힘이 없어서 입술이 붙어버렸어요. 반쯤 떨어져 새어나온 시음소리 마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새어나온 신음소리 같은 아멘의 고백에도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기 시작하는데, 와, 의학적으로는 절망인 상황이잖아요. 깜깜한 어둠인데 희한하게 희망의 빛이 저한테 보이고, 하나님이 내 아멘의 고백을 통해서 막 오장육부를 만지시는 게, 정체가 뭐예요? 전도사님? 예? 권사님이세요? 그렇게 낯이 있지? 혹시 저 알아요? 저 본 적 있어요? 유튜브에서? 그럼 난 못 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를. 또 왜 이렇게 낯이 있지? 가끔씩 집회 가다 보면 저한테 두드려 맞았던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혹시 그래서 또 혹시 나한테 맞은 사람 아닌가 싶어가지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그 오장육부를 만지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니까 희한하게 내가 살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아니, 저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저 살려만 주시면 내가 주의 종이 되어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 밤에 그 서원과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다는 확신이 드는데, 그래서 그랬는 거. 그 다음날 아침부터 몸이 얼마나 가뿐해지는지, 저는 이게 플라세보 효과, 긍정의 유학 효과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확실한 육체적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아침마다 덧대는 거지 이렇게 뗄 때마다 역한 내폭이 한 대씩 세웠대. 이 샛노란 고름이 딱 떼는데, 썩는 내, 상한 내가 확실히 줄어들고요. 냄새는 내 느낌일 수도 있잖아. 그런데 끈덕끈덕했던 샛노란 고름 색깔이 이 투명한 물 색깔로 맑아지기 시작하고 묽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약을 바꾸고 치료법을 바꾼 적도 없는데, 여러분, 그 고름이 그냥 이유도 없이 말라들더니 며칠 만에 갑자기 싹 말라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 하나님께 정말 너무너무 기적 같은 일에 저를 마지막으로 집도했던 의사 선생님은 난 크리스찬, 예수님도 안 믿는 분이에요. 그분이 제 몸의 변화를 보고 손을 벌벌 떨면서 하신 말씀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셨네요. 이래.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 우리 엄마가 매일 제 병상 옆에서 기도하는 걸 보시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수도 안 믿는 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권능을 인정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요. 저 1년 만에 다 죽는다는 암송이, 이 환자가 200원 나가는 날은 시차로나 송장으로 실려 나갈 거라 했던 그 암송이가 걸어서 지발로 병원을 이렇게 나오는 거야. 물론 제가 태어날 때도 쇠꼬챙이처럼 빼앗아 말라 40kg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누워만 있다가 1년 만에 내 체중을 이렇게 실어서
내 하중을 받아서 이렇게 발을 딛는 그 느낌을 여러분 모르시죠? 누님이 뭘 알아? 누님이 뭐 어떻게 알아? 여러분, 이 발바닥의 그 느낌이 너무 징그러워요. 누워만 있다가 이렇게 내 체중을 이렇게 받는 그 발바닥 느낌이 무슨 구름 위를 걷는 거 너무 징그럽고 신기한데 너무 재밌고 감사한 거야. 너무 행복하고 눈물 나는 거야. 그날 퇴원해서 우리 엄마 나오는데 엄마가 병실바닥에 쓰러져서 막 기절할 듯 실신할 듯 막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우리 엄마는 아들이 굶어 죽어가는 걸 옆에서 1년 동안 지켜봐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무슨 바쁜 일 때문에 일이 있어서 한두 끼만 굶었다고 건너뛰었다는 얘기만 들어도 속이 안 좋잖아요. 가슴이 아프고. 우리 엄마는 한두 끼가 아니라 밥알 한 톨도 못 먹고 뼈다귀만 남아 굶어 죽어간 아들 옆에서 지켜봐야 됐던 거예요. 우리 엄마가 지금 와서 한 얘기인데 울면서 하나님 이러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들 천국 데려가셔도 저 먹고 우리 아들 내가 실은 밥을 엄청 좋아하고 많이 먹어요. 지금도 우리 엄마는 제가 금식하면서 집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요. 그때 생각나요. 밥 굶지 말아요. 근데 저는 우리 먹고 우리 아들 엄마가 따뜻하게 지어준 밥 한 그릇만 먹여보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거예요. 우리 아들 좋아하는 그 계란말이 하얀 쌀밥에 김치볶음 해가지고 된장찌개 한 번만 먹이고 보내게 해달라고. 우리 엄마는 그 비약하신 분이 아들은 굶어 죽어가고 밥 한 톨도 못 먹는데 뺏싹 해골만 남아갔는데 자신은 병간호하느라고 밥을 먹어야 되는 자신이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 추운 겨울에 플라스틱 도시락에 찬밥에 아직도 단무지 채 썬 거 있죠. 냄새 날까봐. 그리고 그 비약하신 우리 엄마가 좌욕실에 숨어서 그렇게 밥을 드셔야 됐다. 우리 엄마는 제 똥오줌을 받아내신 분이 먹는 거 없어서 똥은 안 나오는데 링거 꽂고 살아가 소변은 계속 나와. 그 혈기왕성하고 제가 진짜 막 옛날에 승부욕이 강하고요. 지는 법을 몰랐거든요. 그 자존심 셌던 그 아들이 20대 중반에 뼈다귀만 하고 누워서 숨만 쉬면서 지 힘으로는 소변도 못 가려. 엄마가 대주는 소변통에 오줌을 지리는 거예요. 이건 경험하지 못한 사람 몰라요. 엄마한테 얘기를 못해. 근데 엄마는 기가 막히게 알아. 아들의 조금의 표정이 일그러짐을 알아. 아들 왜 그래? 너 오줌 마린 거 아니야? 그러면 죄송 이렇게 엠마 엄마인데 뭐가 부끄럽냐? 엄마한테 얘기를 해야지. 제가 장이 약하니까 오줌을 조금 참으면 배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엄마는 자기를 탓하는 거예요. 막. 제가 몇 초라도 몇 분이라도 조금만 일찍 발견해 줬으면 우리 아들 좀 덜 아플 수 있었을 텐데. 아니면 자기를 탓하시며 창가에 깨끗이 씻어 말려놓은 그 소변통을 가지러 가시는 거예요. 이 고개 꺾인 플라스틱 손잡이 달린 우유통처럼 생긴 소변통을 가지고 주섬주섬 20대 중반에 그 혈기왕성했던 그 아들, 자존심 승부욕 강했던 그 아들의 소변을 누이는 거야. 저는 그때 제 마음은요, 혀를 깨물고 죽어버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저는 내 혀를 깨물 힘조차 남아있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고작 먼저 고개를 이렇게 떨고 그 모습 안 보려고. 그러면 대접에 물이 가득 담겨 있는데 조금만 기울여도 물이 주르륵 흐르는 것처럼 제가 고개를 조금만 떨고도 눈물이 진짜 주르륵 떨어져요. 눈물은 쏟아져도 제가 흐느껴 소리내어 울지 않아요. 내가 막 내 감정대로 흐느껴 울면 우리 엄마가 그거 보고 더 가슴 아플 거 아니까 눈물은 줄줄 흘리는데 절대로 울고 있는 걸 티 안 내려고 꼭 참아. 그러나 우리 엄마 얼굴을 본 적이 없어 그때. 알겠더라. 우리 엄마도 울고 계신 거. 느끼겠더라. 엄마도 소리도 못 내고 흐느끼며 손이 발발 떨리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아들 오줌 한 번 느낄 때마다 아들은 엄마한테 안 보이려고 엄마는 아들한테 안 들키려고 소리도 못 내고 울어야 됐던 이 생족과 같은 그날 다 죽는다던 그 아들 집얼로 걸어 나오는 그 감격적인 현장에 엄마는 그 병실바닥 더러운 병실바닥에 막 쓰러져 누워서 막 버벅하면서 우리 아들 사라져서 고마워. 우리 아들 사라져서 고마워. 우리 아들 사라져서 고맙습니다.
그 엄마를 이렇게 함께 울면서 병원을 나섰는데요. 와, 난 지금까지 태어나 그렇게 맑은 날, 쾌청한 날씨 처음 본 거야. 내 마음이 기분이 그래서 그랬는가? 햇빛이 쏟아져서 내 볼에 닿는데, 여러분 햇빛 맛있는 거 알아요? 햇빛도 고수인 거 알아요? 햇빛을 못 쐬고 못 받고 살던 제가 햇빛을 받으니까 막 햇빛이 맛있어. 뭐 다른 별스러운 일이 터져야 기쁘고 감사한금 드리는 게 아니라 하늘만 봐도 감사하고 햇빛만 맞아도 감사하고 걸어만 가도 행복하게 걸어만 해. 자기들은 걷다가 뭘 주워야지 행복하잖아. 다만 돈 1,000원이라도 주워야지 해맑게 웃잖아. 그래서 저는 다른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그냥 내 체중을 하중을 딛고 걷는 게 기적인 거야. 그때부터는 뭘 어떻게 잘못 이런 관심도 없고요.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까?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죽을까?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들어가기 싫었던 신학교는, 이거 신학교 들어가는 건 문제도 아닙니다. 내 불 속이라도 들어가려고 그랬어. 그렇게 되기 싫었던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순교라도 하려고 그랬어. 근데 이 은혜와 감격, 감사가 죽을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이 은혜도요, 유통기한이 있더라니까. 다 전과자들이고만 다 아는 것만. 이 정도 은혜 받으면 평생 갈 것 같아.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거 아시죠? 건강이 딱 되찾아지면 반비례로 은혜는 유통기한이 반비례로 띠르르 다 돼가 내 정신 딱 들었는데, 엄마야, 씨. 나 큰일 날 뻔했다. 씨. 나 목사 될 뻔했다. 씨. 내가 은혜에 취해서 정신 차려보니까 감시인데 정문 앞에 와 있어. 하마터면 들어갈 뻔해서 하마터면 정신 바짝 차리는 거야. 야, 이러다 우리 엄마 아빠 꼬라지로 평생 살 뻔했다 생각하니까 아찔한 거야. 도무지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죄스럽고 미안한데 도저히 내가 목사는 못하겠어. 그래서 안 되겠다. 도망치자. 도망친다고 또 도망친 게 이번에 일본으로 유학을 또 떠나요. 뭐 쓰레기보도 그래요. 또 나만 그렇게 산 거야. 자기들은 뭐 다 신실하게 월곱게 오늘까지 왔나 봐. 저는요, 그 성경 인물 중에 요나시 있죠. 그 양반만 보면 그렇게 애정이 가고 남 같지가 않아. 나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번도 그분을 나쁘게 설계해 본 적이 없어. 난 천국 가도 그분부터 찾아뵈려고 그래. 형님 혹시 먼저 가시걸랑 내 한번 좀 전해주셔요. 예? 진짜 이 배역망덕한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이랬던 자들이 살만해지면 이렇게 또 배역망덕하게 딴짓거리하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모습 보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내가 우리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거 버리고 내치셨을진데, 우리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저를 버리긴커녕 일본 유학 시절에 저를 확 끌어안아 만나주시고,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그때 영접했어요. 이제 아버지 때문에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제가 왜 갑자기 일로 왔냐고, 자기들 고개가 아플까봐 좀 쉬라고 이렇게 와준 거예요. 계속 이렇게 있으면 아프거든. 이런 강사가 어딨냐. 제가 솔직히 그러니까 내 인기가 많은 거야. 이렇게 그쪽도 내가 좀 이따 가질 것이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이거 편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쉴 수 있잖아. 네, 오케이. 여러분, 이제 아버지 때문에 다니는 교회, 성도들의 시선과 관심에 떠밀려 서 있는 사역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진짜 내 안에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이 충만해지니까 막 세상이 달라져.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진짜 세상이 달라지고, 내가 막 마음도 얼굴도 기쁨 충만, 은혜 충만, 행복 충만, 감사 충만, 아싸라 비야 국자 비야 막 너무너무 좋은 거야. 아시죠? 그 마음 너무너무 좋은데, 다만 목사만 안 시키시면 딱 좋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런 일본 유학 중에 사소한 오해로 우리 대우 망하기 전에 대우라는 기업하고 삼성의 총괄 본부장으로 나와 계신 분들이 어떻게 소문을 잘못 듣고 제가 약간 똑똑한 놈인 줄 착각하시고, 제가 언뜻 보면 약간 똑똑해 보이잖아요. 스카웃 경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특별 채용으로 이 총괄 본부장이 나고노에서 오셔가지고 저를 설득하면, 그 다음에는 삼성 총괄 본부장이 또 찾아오셔서 하시다가 삼성에서 대우가 쫓아올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해 주시고, 저는 그것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건 거절할 수 있는 용기, 거절할 수 있는 계제가 아니야. 나도 사인을 해버렸어. 근데 이게 문제. 신앙의 양심이 무뎌버리면 찔리지도 않는데 은혜가 충만하면 신앙의 양심도 살아있잖아 이렇게. 근데 은혜가 충만한 상태니까 신앙의 양심이 살아서 찌르는. 너 옛날 약속한 신학교 간다. 가만히 있어봐. 여러분 2020년도 여러분 원하고 바라고 소원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해결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습이라고 선뜻 주워먹으면 안 돼. 분별력이 있어야 돼.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인지 아니면 마귀의 템테이션, 유혹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신령한 복 외에는 거슬떠도 보지 말아야 돼. 제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약간 찜찜하긴 한데 거절할 수 없는 이 제한, 달콤한 유혹에 제가 선 넘어가 버리고 일본에 이제 오사카 제 유학하던 하숙집에 돌아와서 샤워를 하고 딱 잠자리에 들었는데 해필 그날 밤부터 거짓말처럼 배가 다시 싹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처럼 해필 또 그날 근데 그 배가 차라리 막 이게 아싸하게 아프고 말면 되는데 그게 막 엄청 아픈 것도 아니고 왜 막 기분 나쁘게 막 야리야리하게 아픈데 내가 이 느낌을 아는 거예요. 영국에서 배에 고름이 차더라. 그땐 경험이 없어서 몰랐지만 이제 한번 알았잖아요. 배에 고름이 차더라는 느낌이 엄청 막 고통스러운 건 아닌데 기분이 되게 배가 막 되게 느낌이 안 좋아요. 해필 그 느낌이 똑같이 그때 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안 그래도 찔리고 약간 마음이 좀 그랬는데 밤을 꼬박 새서 무서워서 아침이 되자마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오사카에 의원을 하고 계셔서 그 병원에 찾아갔어요. 가가지고 진료를 받는데 기가 막힌 결과가 나오는 게 내 안에 염증 수치가 일반인 정상치의 무려 70배, 80배, 하루 만에 100배, 120배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안 되겠다고 빨리 큰 병을 옮기자고 오사카에서 가장 큰 종합병으로 제가 이송이 되고 제 병명 원인을 찾고자 5개과 이 종합병 원장들이 막 저를 둘러싸서 막 별 검사를 다 하는데도 결론이 뭐냐면 모르겠다. 도무지 모르겠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 그런데 분명한 것은 왜 그런지 몰라도 당신 뱃속에 무슨 일인지 고름이 차들어가는 것 같다. 전 알잖아요.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그러더니 빨리 수술을 들어가는 수밖에 없겠다. 수술 날짜가 딱 선포되는데 제가 굳어버렸어. 제 간증집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에도 쓰여있는 얘기인데 글쎄 수술 날짜를 딱 정해주신데 해필 그날이 내가 2년 전 수술 받은 똑같은 날 3월 20일 똑같은 날 똑같은 원인 모르게 이 고름이 차들어가서 내 장기를 손상시킨 이런 증상으로 이번에 일본의 수술대로 또 들어가는 거야. 얼마나 두려운지 어떤 마음이었냐면 여기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걷어가시겠다는 두려움이 딱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야 살려주세요 막 기도도 못 하겠는 게 전 전과가 있잖아. 한번 했었잖아. 미안해서 못 하겠더라고. 그럼 기도도 막 빡세게 할 수 있는 것도 축복입니다. 기회를 주실 때마다 간절히 찾고 구하길 바랍니다. 전 주야 이렇게 기도를 못하고 기도를 이루겠다니까 주여.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합니다. 주님 이름은 어떨까요? 그저 속는 셈 치시고 속는 셈 치시고 한 번만 더 살려주시면 이번 내가 진짜 목사 되겠습니다. 이 부끄럽고 민망하게 짝이 없는 기도를 하나 응답해 주시고 저는 일본의 수술대에서 의학적으로 수치상으로 띡 죽음을 전 경험한 사람이에요. 저를 집도했던 이 일본인 의사가 정말 극적으로 호흡이 돌아오고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해서 당신 제2의 인생을 사는 거다 얘기를 하죠. 저는 이렇게 제2의 인생을 보너스로 덤으로 살게 돼요. 여러분 앞에 서서 감히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다고 간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제는요 그러니까 내가 그 길을 안 갈 수는 없어. 내가 가긴 갈 거예요. 그 길을 가긴 갈 건데 서운한 마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그렇잖아요. 아니 목사가 필요하시면 하나님 내 주변에 목사 지고 싶은 애들이 많아요. 쟤들 좀 데려가요. 쟤들 좀. 또 걔들은 또 안 받으신데 신학교만 들어가면 불이 나고 물이 차고 오히려 걔들은 또 막으시는데
왜 싫다는 사람을 꾸역꾸역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 이러시면서까지 데려가신 이유가 뭔지 좀 알자고. 저는 지금도 그러지만 직업으로는 목사 하루도 하기 싫은 사람, 밥 벌어먹고 살려고 목사할 수는 나는 하루도 하기 싫은 사람. 하나님, 그러니까 저를 싫다는 사람을 이렇게 데려갔으니 이렇게 억지로 데려갈 때 뭔가 시키실 일이 있으니까 한 데려가실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시키실 일이 뭔지 알려주시면, 내가 해야 할 바를 알려주면 그 사명 혹은 목회의 목적에 내 목숨을 걸고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때부터 치열하게 야곱의 야복나루터처럼 하나님께 매달려 그 사명을 알려달라고, 내 인생의 사명, 내 사역의 목적을 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 어느 날 내 임의로 내 스스로는 생각할 수 없는 꿈들을 심장에 팍 박아주신 사건이, 어떤 새벽에 기도하는데 막 몸부림치는 가운데 응답으로 오는데, 첫 번째, 한국 교회 이 교단주의 벽을 깨트려라. 교단주의 벽을 허물어라. 두 번째는 죽어가는 침체된 한국 교회에 다시 큰 부흥을 일으키는 부흥의 불씨가 되고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라. 세 번째는 아직도 내 위로가 필요한 백성들과 교회들이 많으니 그들을 좀 위로하라. 이 세 가지 비전을, 그때는 내가 뭔데 대관절 그런 꿈 같은 일을 해낼 수 있단 말인가. 지금이야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지만, 당시에는 가능성도 희박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꿈 같은 일이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인 거 분명했어요. 왜? 내 임의대로 이런 걸 생각할 수 없다는 걸 내가 아니까 하나님 주신 이 말씀과 뜻을 정말 심장에 어르시 새기고, 태어나자마자 다 정리하고 주변 사람들 말려 다 뿌리치고 그냥 무작정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 꿈을 이뤄드리고 이 목적을 이루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엎드려 기도하는데 암만 기도해도요,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2번, 3번은 너무 어려워. 내가 뭔데 한국교회 희망이 되고 뭐 누구를 위로하긴 그냥 내가 위로받고 싶구만. 근데 1번이 그나마 비교적 쉬워. 교단주의 벽을 허물어라. 내가 딴 교단 가면 되겠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무슨 교단? 그래서 내가 순복음에 왔어요. 요즘에 제가 타교단에서 담임 목사로 와달라는 청빙을 많이 받아요. 장로교단, 뭐 합동측, 통합측, 뭐 보신측, 뭐 백석측, 막 이런. 제가 또 감리교단 집회 가면 또 이제 안 목사님은 감리교가 고향인 다시 감리교로 와야 된다고 막 이런 목사님들도 계시고. 근데 제가 그러면 제가 거절할 때마다 목사님이 물어보시고, 아니 감 목사님 그럼 아니 좋다 이거야. 교단주의 벽 허물러서 감리교단에서 다른 교단 갔으면 그 많고 많은 교단인데 왜 하필 순복음으로 하냐 그래 물어보세요. 그때마다 내가 하던 똑같은 대답인데, 여러분 그때 당시 내가 가장 싫어했던 교단이 순복음이야. 나랑 잘 안 맞아.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4살 때부터 스스로 그냥 혼자 한글을 깨우치고요. 책을 밥 먹는 것보다 좋아했어요. 책 읽는 걸. 책을 중독에 가깝게 읽어요. 지금도 그냥 시간만 남으면. 저는 그래서 호텔 집에 들어가서 다른 사역이나 방송 일정 강의 없으면 전 딱 하루에 루틴이 똑같이 12시부터 1시 반까지, 그 외에는 호텔방 문고리도 안 잡아요. 10년 동안. 그럼 어떻게 사냐고. 뭐 갇힌 거죠. 스스로 감옥처럼. 근데 거기서 저 혼자 운동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책 보고 이게 일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내비두는 게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저 수행비서를 데리고 다녀도 좀 활달하고 명랑하고 이런 애들 데리고 다니면 안 돼. 못 버텨. 어디다 가던 애도 약간 음습하고 우울하고 약간 암울한 애들을 뽑아야 오래 가. 딱 제격인데 이런 얘기 생긴 게 아주 제격인데 아주. 여러분, 그런데 그러니까 저한테는 어렸을 때부터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이탈하는 사람들하고 말도 섞기도 싫어했어요. 근데 원색적인 성령 운동을 펼치는 순복음 내가 이해되지 않는 집단이었던 거예요. 지금이야 내가 성령 운동의 전파자가 돼 있지만 당시에는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신비주의 활동가들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나와 다른 거죠. 나와 틀렸다고 까내려보고 내가 모르는 거죠. 모르는 영역을 없다고 단정 짓는 이 오만함과 정죄의식이 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깨부수시는데, 제 목회 인생에 큰 영향을 끼쳤던 5분의 목사님 중에 후안 까르로스 오르띠지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 한 꼭지를 듣다가 내가 박살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교단주의, 특히 한국은 우상에 가까울 정도로 교단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 남을 정죄하고 뭔가 까내려고 비판하는 나의 신앙과 다른 것에서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는 이런 정죄의식을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고 얼마나 분노하시는지를 제가 알게 됐는데 두려워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벌벌 떨고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 금식 기도를 일주일 동안 들어가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리고 저를 용서해 주시면 제가 순복음교단 보내주시면 일평생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겠고, 저처럼 교단에 대한 편견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단의 벽을 허물어주는 그런 도구와 통로로 저를 좀 사용해달라고 허락을 듣고 기도 중에 응답을 받고, 저는 순복음교회를 단 하루도 안 다녀보고 순복음교회 목사가 된 특이한 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거의 순복음교회에서 신학하고 거기서 목사 한 수만 딱 받으면 모든 교단주의가 짜잔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웬걸 이제부터 엄청난 문화적 충격이 시작되는데, 난 우리 아버지 교회밖에 못 다녀봤잖아요. 아니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옆 교회 가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나는 선택의 여지도 없이 우리 아버지 목회 현장에 우리 아버지가 인도한 예배밖에 못 본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보수적인 분이에요. 정치도 신학도 지금 엄청난 강경 보수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거기다가 우리 아버지는 경건주의, 예배는 경건, 이놈과 경건이 지나치다 못해 경직에 가까울 때 예배 시작. 웃지 마라, 아멘 하자, 박수 치지 마라, 눈알도 올리지 마, 가만히 있어. 숨도 크게 못 쉬고 파리 새끼 날라다니면서 이렇게 다 들리는, 주기도면 축도 끝나야 숨도 크게 쉬는 교회 알죠? 난 이렇게만 예배드려서 이런 게 되게 익숙하고 편했는데, 거기다가 또 문제는 우리 아버지가 보수적이고 또 경건한 데다 해필 아버지 고향이 저 충남 서천이요. 충남이라고 다 같은 충남이 아니요. 제가 지난주에 아산 천안 집회 갔다 왔는데 거기는 충남도 아니요. 말이 겁나 빨라. 진짜 충남은 저 당진, 부여, 서천 이쪽이 겁나 느려. 근데 우리 아버지는 해필 나하고 잘하고 목회를 다 거기서만 하셨어. 그러니까 느려도 너무 느려. 난 그런데 우리 아버지 찬송가가 원래 맞는 건 줄 알았다니까. 옛날에 악보도 못 봐. 풍금 오르간 반주자들이 목사님 부르는 거에 맞춰 다 쳐. 그러니까 악보도 몰라. 그냥 우리 아버지 찬양을 왜 해? 주의 부여 이러면 우리 성도들 200여 명과 눈인사가 이미 다 끝나. 이렇게 능력 왜 안 왔냐 이거 옆에 출석 체크까지 다 끝나. 주일날 해야 될 목회 일정의 70%는 요 한 소절이면 다 끝나. 주의 이 부분을 제일 좋아했는 한 15번 꺾어. 우리 교인들도 다 알아요. 오줌 마른 이들은 이때 다 나가. 그래서 1층 내려가서 오줌 놓고 여유롭게 올라오면 그때서야 믿으오 이런다고요. 난 원래 찬송가가 다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진짜 내가 깜짝 놀라. 내가 난생 처음 순복음 예배를 드려본 게 신학교 가서 신대원생들하고 함께 드린 채플 시간. 나 이런 광경을 처음 봤다니까. 채플실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후끈한 열기가 확 나오는데 난 깜짝 놀랐어. 뭐 이런 광경이. 거기다가 막 무슨 박수를 치는데 막 도대체 눈아리가 어딜 보고 치는 건지 막 앞을 봐야지 막 눈아리도 너무 무섭고. 거기다 내가 외국 나가 들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찬송을 부르는데 다 내가 모르는 찬송만 자꾸 불러. 나 이게 신곡인 줄 알았어. 새로 나온 찬송가인 줄 알았어. 오늘 가사를 가만 듣다 보니까 엄마 이거 내가 아는 찬송이야. 죄보혈 죄보혈. 내가 아는 죄보혈은 이런 보혈이 아니었거든. 어찌 이렇게 찬송가를 빨리 부르는지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내가 이놈은 승부욕이 문제예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죠. 우리 아버지 목양지가 충청남도에서 시작돼서 4살 때부터 할 수 없이 충청도에서 살아서 나도 도저히 따라볼 수 없는 이 빠르기 박자인데 내가 자존심이 상해. 내가 언제까지 순복음교회 와서 목회할 사람이 이 찬송가 하나 못 따라 부르면 되겠냐.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이 찬송가만큼은 내가 순교할 각오로다가 완창하여 드리겠나이다. 나 진짜 마지막 끝소절 한 소절 남았어. 나 진짜 순교할 뻔했어요. 마지막 한 소절 남기고 내가 내 입으로 부르는데 내가 뭔 소리인지 몰라.
내 눈알은 요 흰자위밖에 안 보이고 거의 입신하기 직전 단계 있죠. 제목 열매기 찬송가를 끝내고 나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기특하고 자랑스러운지, 난 대학교 정치외교과 붙었을 때보다 영국에 유학했을 때보다 이때가 더 자랑스러워. 호성아 장하다 잘했어. 너도 이제 드디어 진정한 순복음교인 되었어. 하나님 보셨나이까 이렇게 꼴값 달고 있는데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말이 들려오는데, 앞에서 찬양을 막 인도하던 전도사님이 갑자기 자 여러분 이번엔 좀 빠르게 불러봅시다 그래. 여기서 뭘 어떻게 더 빨리 불러. 알고 보니까요, 제가 죽을 뻔했던 그 빠르기가 순복음교단 그게 보통 빠르기래.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아까부터 얘기죠. 4살 때부터 충청도에 계속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보지도 알지도 가보지도 못했던 울산에서 목회하고 있는지 오늘 여기까지만 간증을 하고, 이제 간증은 저녁으로 이렇게 이어갈 건데, 내일 저녁에는 이제 또 우리 교회가 개척돼서 어떻게 하나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제가 이렇게 쓰임받게 되는지 그 간증을 해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간증할 건데, 강의 중에 들어온 교수님이 툭 던진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꾼 거예요. 순복음이 옛날에 이단 소리 들으면 막 이렇게 괄신당했지만 지금은 옛날하고 다르다. 이제 우리 선배님들이 그 복음의 불모지에 가가지고 막 그냥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자꾸 환경 속에서 잘 읽어가지고 어느 지역이든 지금 가장 대표적인 대형교회 각 지역에 랜드마크처럼 크게 서 있는 교회들 거의 다 순복음 교회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하고는 다르니까 이제 담대하게 어디 가든 당당하게 목회해도 돼.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강의 중에 푸념 섞인 말 한 툭 던지는데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꾼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다른 데는 다 이렇게 대형교회들이 각 지역마다 가장 큰 대형교회들 거의 순복음이었는데 다 나왔는데 유일하게 하나 실패한 땅이 울산이래. 울산 어찌 이렇게 안 되나 몰라. 울산은 순복음의 무덤이야.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께서 조영규 목사님 이렇게 각 지역마다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아예 한 목사님들 내려보내서, 그건 개척이라고 하기도 그런 게 몇백 명씩 아예 모여주고 딱 시스템 정비를 해가지고 시작하면 지금 몇천 명, 몇만 명이 다 돼 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울산만 500명 정도 모여주고 모든 시스템 인적전 다 했는데, 그 500명이 지금 40년 흐른 동안 다른 지역처럼 다른 도시처럼 몇천 명, 몇만 명이 된 게 아니라 그 500명이 지금 몇 명 된 줄 알아요? 200명으로 줄어 있어요. 그게 울산광역시, 뭐 이렇게 양양 이런 소도시도 아니고 울산광역시의 한 교단에 가장 큰 교회가 그 교회예요. 우리 교단에. 우리 교회가 나오기 전까지. 그 정도로 안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감리교단도 울산에서는요, 군소교단 취급을 받아요. 거긴 장로교단의 텃밭이고, 그래도 감리교는 울산에 지방회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순복음은 울산 지방회가 없어요. 광역시면 다른 광역시는 인천도 광주도 대전도 다 대구 100개 정도 모이는 지방회가 몇 개씩 나오는데, 우리 울산광역시는 아직까지도 울산 지방회가 없어서 20개 30개가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울산 지방회 없이 울산광역시, 또 울주군, 경주시, 포항시, 울진군, 또 울릉도까지 다 합쳐야 겨우 20, 30개회 나와서 한 개 지방회가 되는 거예요. 울자만 들어가면 다 같은데요, 울산에서 울진 가려면 3시간 걸려요. 지방에 한번 왔다 가면 늙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광범위한 지역을 묶어야 한 지방에 나올 정도로 순복음에서 울산을 순복음의 무덤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누가 가도 안 돼요. 그 말에 내 가슴이,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거예요. 그래, 이거다. 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거, 시퍼렇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증명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거기로 가자. 우리 하나님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능력 있다는 거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수업 강의 끝나고 교수님 나가자마자 제가 우리 총회관 교단 본부에 전화를 했어요. 내가 신대원 1학년생인데요, 내가 이런 말을 들어서 열받아서 그러니까 개척을 하려고 하니까 순복음의 미답지 아무도 도전하지 못한 땅 하나만 찍어주십시오. 장난 전화인 줄 알고 끊어버리더라고. 재차 전화했더니 나중에 며칠 만에 연락 온 게, 그렇다면 울산에 저 외곽에 바닷가 마을에 온양이라는 시골 마을로 가래. 난 온양이면 온천인 줄 알았지. 근데 거기도 온양이라는 동네, 시골 동네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까지
천지 창조 이래 단 한 번도 순복음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거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만 교회인 줄 알아요. 지금까지도 아직도 순복음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고 그 전체 연합회랑 한 50개 교회가 모이면 전체 울주군 다 모이면 아직도 순복음교회가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개척을 하면 그 지역 역사의 최초의 순복음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전 최초 이런 거 겁나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신대원 1학년 들어가자마자 결혼도 하는 총각전도사가 모든 거 싹 다 정리하고 그냥 그 길로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30살짜리. 엊그제까지 형제님 소리 듣던 사람이 신대원 들어갔다고 뭐가 갑자기 생겨요? 그런데도 하나님 부르심에 확실한 그 음성을 듣고 그냥 무작정 총각전도사가 그냥 무작정 내려가게 벌써 17년 됐네요. 좀 있어 18년 되네. 울산 광역시 울주군 온양 운하리 44-3번지 밭대기 80병 사가지고 초라하게 그 땅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눈물을 펑펑 흘려드리며 등짐 지어 48평짜리밖에 안 되는 단층 건물 지어 개척을 시작한 게 우리 교회 첫 시작이고요. 그 초란 이 시골의 그 개척교회가 얼마 되지 않아 이제 내일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꽉 차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또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개척 11년 만에 조금씩 늘려가서 지금 5번 건축을 마치고 그런 성경을 그 지역에 기독교 역사가 있잖아요. 12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거기도 복음 들어온 지 거의 120년 약간 안 됐는데 그 지역에 기독교 역사를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10년 만에 기독교 역사를 싹 다 바꿨어요. 한계를 다 뚫어내고 전국 전 세계를 다니며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그 시골 마을에 농길을 이렇게 운동하느라고 이렇게 걷다가 갑자기 웃음이 막 터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 삶이 되게 낯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지? 이렇게 문득 되게 낯설어질 때가 있잖아요. 제가 그날 그랬어요. 너무 웃겨. 내 삶 자체가 너무 웃긴 거예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경상도에 와서 살고 있지? 내가 경상도 와서 살 거라는 생각은 나 꿈에도 못 했는데 지금은 내가 태어나서 가장 오래 산 곳이 이제 경상도가 된 거예요. 걷다 그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내가 너무 웃긴 거예요. 내가 시골 살게 생겼어요? 알지도 못하면서요. 저는 1년에 공항 면세점 냄새를 3번은 맡아야 살아요. 그리고 백화점 1층 냄새 알아요? 향기로운 천국과 같은 백화점 1층에서만 나는 냄새가 있어요. 그 냄새를 한 달에 2번은 맡아야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이 시골 마을에 이렇게 살고 있는 내가 너무 웃긴 거야. 걷다가 내가 목사가 돼 있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다른 목사님 아들들은 저도 우리 아버지 따라 목사님이 되려고 하나님께 서원도 하고 결단도 했다는데 저는 하나님 전 죽으면 죽었지 때려 죽여도 목사는 안 되려고 하나님께 1,000번제를 올리면 청소년식을 놨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목사가 돼 있는 게 너무 웃기고 걷다가 난 당연히 평생 감리교인이었는데 당연히 감리교단 목사님 될 줄 알았는데 순복음교단의 목사가 돼 있는 것도 너무 웃기고 걷다가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 만나고 어디 돌아다니는 걸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매일같이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고 매일같이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전국 각처를 돌아다녀야 되는 전 세계를 돌아다녀야 되는 이런 부흥사라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도 너무 나는 지금도 낯설어요. 내 생각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제일 놀라운 거 오늘 자다 꼬마 깜짝아 내 옆에 자고 있는 여자가 부산 여자예요. 내가 부산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 줄이야. 그것도 형님 선을 봤어요. 내가 선을. 아니 선이란 말이 나한테 어울리긴 해요. 쪽팔리게. 진짜 저는요 되게 로맨티스트였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운명적인 만남을 되게 이제 꿈꿔왔던 사람이라 인위적인 만남을 완전히 싫어했어요. 전 대학 다닐 때 미팅도 한 번 안 해봤어요. 소개팅도 한 번 안 했어요. 왜 내가 꿈꾸는 만남은 그런 게 아니니까. 제가 꿈꾸는 만남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저기요. 따라라라라라 이런 만남 있잖아요. 이런 운명적인 만남을 꿈꾸던 저에게 선이 뭡니까? 내 인생 첫
번째 선이자 마지막 선이 그 여자예요. 여러분, 목사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선을 봤는데 목사 안 되면 우리 교회는 목사를 안 준다고 그래. 결혼 안 하면 목사를 안 준다고 그래서 선 봐가지고 딱 5분 만났나? 뭐 그리고 한 달 반 만에 결혼했다니까. 나중에 또 시간 되면 제가 나중에 선본 얘기도 할 수 있으면 하게 되겠는데 진짜 한 달 반 만에 결혼해가지고 이제 3남매를 낳고 지금 아들, 딸 이렇게. 아니, 요즘 감동이 이렇게 없어요. 그냥 내가 딸이면 내가 얘기도 안 했겠지. 근데 아들 연년생 낳고 막내가 딸이면 이건 그냥 보통 딸이 아니야. 아들 연년생이고 막내가 딸이면 이건 천사라고 봐야 돼. 아직도 우리 안나 자고 있으면 이 등짝을 만져봐. 혹시 날개가 있나 싶어가지고. 저는 주일날 이렇게 나왔다가 10년 동안 지금 토요일날 새벽에 들어갔다. 또 주일날 나왔다. 토요일날도 오늘 가자마자 특세 항상 이렇게 했고 지금 이제 토요 특세를 없앴는데 그리고 바로 끝나자 방송 가서 일주일치를 생방송처럼 녹음을 또 해놓고 또 주일날 나와서 막 또 그러니까 어느 때는 이제 내 집인데도 가족들이 낯설 때가 있어요. 10년 이렇게 살아온.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주일 안 나가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올해부터도 이렇게 막 끊어가고 있는 중인데 오늘 내가 내 집에 들어가면 내 집인데 내가 낯설어. 분명히 내 집인데 내 집에 부산 여자 한 명과 울산 애들 3명이 모여 앉아서 아니다 좀 아니다 뭐 이러고 있는 거야. 그게 아직도 너무 낯선 거예요. 그럼 우리 막내 공주 우리 천사 안나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이나 됐는데 아기 때 안나 일로 와봐. 그럼 왜? 안나야 아빠 있을 때만큼이라도 사투리 좀 안 쓰면 안 돼요? 아빠만 외톨이 갖고 소외감 느끼잖아. 그럼 우리 어릴 때 우리 안나가 뭐라 했죠? 아빠 우리가 언제 사투리 썼는데 그래. 지가 쓰는 말이 사투리인지 뭔지도 모르는 애가 내 딸이 될 줄이야. 진짜 논길을 걷다가 너무 내 삶이 웃긴 거야. 솔직히 내 생각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는지 내 생각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너무 감사해. 그래서 너무 행복하더라. 그때 내가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예상대로 되었다면 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넌 뭐 서울대 나와서 뭐 삼성의 부장쯤 돼 있을 것 같더라고. 그러면 그거에 속고 살겠죠. 내가 이게 되게 잘 되고 성공했다고. 근데 지금 제가 누리는 행복과 기쁨과 존귀함은 그런 것들과 비교해야 건덕지도 안 되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살잖아요. 그래서 내 삶이 너무 내 생각도 그냥 이 뭔가 낯섦에 막 웃음이 터져나왔던 이 웃음이 갑자기 눈물로 변하는 거예요. 그 논길에 주저앉아서 막 수첩근에서 막 휘갈겨 쓴 아웃라인 쓴 게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됐고요. 제 책 제목이 된 거예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여러분 빨간 머리 애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네요. 왜냐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곤 하거든요. 마치 요셉의 인생처럼 17살짜리 어린아이가 감상할 수 없는 시련과 아픔과 실패가 이어집니다. 아버지의 심부름 성실하게 끝까지 완수하면 칭찬받아야죠. 상 받아야죠. 근데 갑자기 짐승 잡을 때나 볼 법한 형제들의 살결이 눈이 자기에게 달려들어 채색 옷을 찢어버리고 구덩이에 빠지고 웅성성 회의를 하는데 그 안건이 저놈을 죽일까 말까를 가지고 여러분 내 목전에서 형제들이 날 원수 강도 때도 아니고 우리 형들이 나를 죽일까 말까로 의논하는 그 목소리를 여러분 들어봤다면 여러분 그 목소리 평생 잊을 수 있어요? 아마 저같이 트리플 A형들은 못 잊어요 그 목소리. 갑자기 끌어올려줘. 형들 나 놀랬잖아. 몰래카메라에 뭐야. 그랬더니 갑자기 나를 짐승처럼 포박해서 노예로 팔어. 옛날 고전에 보니까 기록에 노예를 2발 달린 짐승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죽여도 상관없는. 여러분 그 사랑받던 부자 도련님이 짐승처럼 애굽에 팔려가서 여러분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 여러분 애굽 한복판에서 그 노예 시장에 서서 주인이 어떤 주인이 팔려가길 기다릴 때 얼마나 서럽고 힘들었겠어. 하지만 그는 생각했겠지. 내가 여기서 어떻게든 문화도 익히고 어떻게든 언어도 잘 습득하고 어찌됐든 어떤 주인님에게든 내가 잘 인정받아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얼굴이라도 한번 볼 수 있을까? 이런 마음 생각 가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뜻이 이루어질라 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함 주셔서 그가 손대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잘 돼서 보디발의 신임을 받고 모든 재산을 다 맡기고 그에게 위임하는 그 집안에 총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뜻과 자기 생각도 이루어질라 기대하는 그날 밤 그 돼지 같은 주인집 아줌마가 갑자기 안 돼요 아줌마. 그러지 마요. 그랬더니 갑자기 미투 해가지고 깜빵에 간 거예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진짜 막 죽여버리고 싶었을 거야. 근데 우린 알거니와 요셉에게는 실패, 절망, 억울함, 누명, 외로움, 고독, 낭패와 절망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들이 여러분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에서 바라보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그는 스스로 꿈도 꿀 수 없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섭리 그를 이끄시는 계획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려는 스스로 생각도 못할 꿈도 꾸지 못할 위대한 축복으로 가는 가장 큰 통로이며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다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2021년도 코로나로 꽉 막힌 이 침체의 시대도 여러분 다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1년도는 작년만 해도 내년이면 다 될 거야 생각했지만 이거 보세요. 현실이 이제 뭔가 다 위드 코로나 될 것 같은데 또 뭔가 또 뭐 터졌대 또. 여러분 2021년도 이제 한 달 남았네요. 여러분 어땠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바랬던 거 다 이루어졌는가요? 여러분 뜻대로 모든 게 풀렸는가요? 여러분 생각대로 많은 것들이 되지 않고 생각대로 여러분 풀리지 않은 많은 섭섭하고 안타까운 문제들이 많으시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에요. 이제 생각지도 못할 일들이 벌어질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에요. 뜻밖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으시면 아멘. 내 예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에요. 여러분 예상치도 못할 인본주의에 허접한 내 계산으로는 꿈도 꾸지 못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한수, 신의 한수가 여러분 인생과 자녀들의 삶에 개입될 줄 믿으시면 아멘. 이번 집회를 통해 그 역사의 주인공이 당신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손을 바짝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청합시다. 주님, 그 은혜의 주인공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만나주시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풀려지며 역전되고 반전의 드라마가 쓰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밤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고요. 내일 새벽에 우리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외쳐부르며 주님 내가 이번 집회의 축복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